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 말씀 1절에서 4절 117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한 여호와의 넷시 40일 금식기도 31차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8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부모의 죄와 자녀의 죄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속담이 돌아다녔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립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심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받는 겁니다. 왜 이런 속담이 있었을까? 왜 이런 속담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돌았을까? 괜한 이유 없이 돌아다니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의 영향이 자손들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끼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한 죄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 아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아들도 우상 숭배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죄로 심판받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오늘 18장 20절 말씀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듯이 각자의 죄값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나의 죄 때문에 내 죄값을 내 자녀가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죄된 삶의 모습과 나의 죄된 삶의 자세가 우리 자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나의 죄된 삶을 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인간적인 모습은 다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만 흐르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저의 죄의 영향이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했던 영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기도로 보호막을 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로부터 우리 부모의 믿음을 인정받는 그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전에 부모가 지은 죄를 지금 자녀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나는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반대도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이전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살면 나는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 또한 두려운 일인 거죠. 그 말씀이 오늘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24절, 25절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멘.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그 의로움에서 돌이켜 죄를 범하면 이전에 했던 의로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이전에 행했던 어떤 의로운 것만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은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은 구분하자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온전히 성실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겠지. 그 믿음 있지 않으세요? 이 믿음은 좋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자손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순수한 믿음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부모가 아무리 헌신돼서 하나님 나라 위해 봉사해도 자손들이 그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내가 기도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는 언제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까. 근데 이것이 한편으로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그래도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그 믿음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거룩한 부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 계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보고 계신다는 걸 항상 의식하면 우리의 삶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고 가장 소중한 겁니다. 믿습니까?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과 행동을 참 우리가 신경 쓰면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 끝에 절로 가보시죠. 3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18장 31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까요? 눈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내 더러운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 거 아닙니까?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다 씻고 난 뒤에 경험하면 마치 내 눈에 눈꺼풀이 한꺼풀 벗겨진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는 것은 다 새로운 것입니다. 내 영이 새로워졌으니까.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바라보는 성도님들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돌아보며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얼마나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꺼풀을 벗겨주시옵소서. 죄의 꺼풀들을 벗겨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지어다.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지어다.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